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음행을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5절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각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도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곧 주님은 포도나무고 또 성도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도 거룩한 삶, 또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행해야 합니다. 머리와 지체가 따로 행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5절서부터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피할 일과 행할 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15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음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의 고린도에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무려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몸을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이 음행이 아주 공공연히 자행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을 해서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교인들에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녀와 음행을 하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촌수를 따지면 형제간은 2촌이죠. 가장 가깝다는 부모 자식 간도 1촌이에요.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이에요. 남남인데도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촌수로 따지면 무촌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조상들도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 정신을 따르는 이 서양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결혼하게 되면요, 자기의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음란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내가 창녀와 음란을 저지르게 되면은 내가 곧 창녀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신분이 되고 같은 범죄를 범하고 더 나아가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주님과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그리고 바울은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강권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 5장, 6장 계속해서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아주 공공연히 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말은요, 한순간의 그 도피나 연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음행이 성행하니 고린도에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음행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자기 몸을 그 창기와 창녀와 이렇게 내어주고 합하는 그런 일들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런 미혹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고 거룩함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죄는 과거의 한순간에 거부했던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어요. 마귀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미혹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승리했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마귀는 계속해서 또 미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왜 음행을 피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실 음행만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죠. 술 취함이나 자살 같은 죄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 취함이나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신체에만 영향을 주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인격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음행만큼 전인격을 파괴하는 죄도 없습니다. 먼저 음행은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의 성적인 능력은 마치 배터리와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개인마다 일정량의 성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인 능력을 방탕하게 쓰면 성적 능력이 일찍 소진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어서 방탕하게 방종했던 사람들은 쉽게 노쇠해지고 병도 잘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 방종한 생활을 하면은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그럽니다. 또한 아기도 잘 낳을 수 없는 몸이 된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종 성병에 걸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병에도 걸리게 합니다. 또한 음행은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탐닉하는 마음 상태를 지니게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로 지목한 탐색하는 자, 즉 호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을 즐기는 사람은 매사를 음행과 관련시켜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음행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음행은 어떤 죄보다도요, 하나님이 특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 파괴되고요,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음행죄는
음행하는 사람의 전 인격과 삶을 더럽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더 고린도 이 지역보다도 음행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주택가에 사실 이런 술집, 모텔 이런 곳이 있는 것은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어요. 외국은 다 그런 어떤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장소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주택가에 절대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쉽게 이런 성적인 것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미혹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되지요. 조금만 방심하면 음행죄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경계하되 특별히 이 음행죄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뵙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